할렐루야. 오후 예배도 행복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시대 살릴 능력과 영혼 응답을 누립시다. 오늘 오전에는 지역 살리는 절대 망대라고 하는 참 엄청난 메시지를 주신 거죠. 우리는 우리 하나를 살리는데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지역 살리는 절대 망대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좀 잘 받기를 바라고요. 또 오후 예배는 지역 살리는 절대 망대를 메시지를 주시고, 또 오후 예배는 제목이 뭐냐면은 전도자의 삶으로 시대 살릴 능력이에요. 시대 살릴 능력과 영혼 응답입니다.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시대 살릴 능력이 있겠느냐?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약속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나 어른분들은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습니다. 공기가 좋은 이 도봉산 우리 교회는요 너무 지역이 좋은 지역이거든요. 도봉산 이 뒷산의 이 둘레길은 진짜 엄청납니다. 지난번에 경기의 노회장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이 지역을 알고 계시는지, 그 교회 뒤쪽으로 그 산천로가 너무 좋은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일부 예배 마치고 식사 시간에 끝나고 10분이라도 좋기 때문에요. 여러분 꼭 이렇게 깊은 호흡을 하면서 포럼하면서 이렇게 좀 하면은 굉장한 건강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치매와 우울증은 모두가 다 뇌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생각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10분씩만 이렇게 해도 굉장한 건강이 오게 되고 기도의 힘을 여러분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에서 뭘 말씀하냐면은 깊은 이렇게 호흡을 하시면서, 무조건 깊이 하면 돼요. 깊이 호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설명한 하나님의 나라 그 7망대를 놓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세계복음화의 여정이 길이 딱 보입니다. 그러면은 저 갈보리 산에서 노마까지 이정표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은 여러분이 날이 갈수록 진짜 건강해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많이는 못해요. 망대의 기도를 많이는 못하고요. 뭐 하루에 한 번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그러나 생각은 하루 종일 질질 기도 그거를 묵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응답이 오잖아요. 응답이 오는데 진짜 영권이 회복이 되고요. 진짜 힘이 생겨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권면해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은 또 우리 후대 그루터기들은 꼭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제 보면은 모세는 120세가 되었는데도 눈이 흐리질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120세에 불러가신 것이지 병이 들어가지고 죽은 게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적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걱정할 것 없어요. 근원적인 치유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나 몸도 그렇고요. 근원적인 힘을 얻으면은 모든 것이 이렇게 회복이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이제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은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이 아픈 사람도 많고 생각이 아픈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24 기도를 아까쯤에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몸에, 그렇죠. 이 기도를 여러분이 계속 24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망대 기도를 여러분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안 보고 이렇게 계속 해보라니까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그리고 삼시대의 축복,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여정기도, 이정표 기도를 계속 하면은, 그런 어려움이 모두가 여러분이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고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주기도문 가르치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게 이제 기도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그럼 마지막 강단에서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계속 24 기도하시면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떤 시대가 오느냐면은 3시대 살리는 응답이 와요. 3시대를 살리는 응답이 그럼 뭐냐? 기억하세요? 3시대를 살리는 응답이 뭐냐면은 나에 대한 3시대의 응답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업에 대한 3시대의 응답이 오고 교회에 대한 3시대의 응답이 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나에 대한 3시대의 응답이 뭐냐면요.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과거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요.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때문에 불화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과거 때문에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777 기도를 계속 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가는 곳은요. 모든 곳에서 여러분이 답을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은 갈등이 옵니다. 교회 가도 갈등이 있고 집에 가도 갈등이 있고 또 이제 직장에 가도 갈등이 있고 회사에 가도 갈등이 있고 다 갈등이 있어요. 이 갈등이 올 때에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요. 경신의 축복을 누리고요. 기도하면 되네. 기도해요. 그리고 이기가 오면은 여러분이 그게 기회요.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입니다.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고 오늘이 있고 미래가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냐면 그래서 이 과거, 오늘, 미래 이게 이제 나에 대한 3시대의 응답이거든요. 이게 넘어서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7가지 기도 제목을 24 계속 기도하면서 이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요. 기도 조금만 묵상하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증거를 이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가 오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 24 기도의 힘을 여러분이 기도의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힘을 얻으면은 나의 과거가요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발판이 되고 메시지가 딱 됩니다. 어렵고 힘든 것이 전부 발판이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가는 데마다 문제 속에서 답을 찾게 되고 갈등 속에서 여러분이 경신할 수 있는 이렇게 답을 이렇게 찾게 됩니다. 그 이기가 오면은 기회가 되고 축복으로 만드는 이런 응답이 오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은 업의 3시대의 축복입니다. 업의 3시대 우리가 세계복음을 하려면은 무엇보다도
나를 살리는 삼실의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나의 미래. 이게 첫 번째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나에 대한 이 응답을 누리면은 뭐냐면은 업의 응답이 와요. 그럼 업의 응답이 온다는 건 뭐냐면은 전문성의 업의 전문화의 응답이죠. 그리고 제자와의 응답이고 세계와의 응답이죠. 그런 업의 전문성의 응답이 첫 번째가 오직이거든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오직을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세요. 오직을 할 수 있는, 뭐 틀린 것에 오직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옳은 것에 오직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죠? 24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죠. 그러면 유일성의 응답과 재창조 응답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자기 하는 일에 1만 시간을 이렇게 투자를 하면 한 10년 걸리거든요. 뭐 하루에 3시간씩 이렇게 한다 치고 10년 하면 1만 시간이 되는데 그는 그 분야의 탑이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직입니다. 그래서 전문화의 첫 번째 키가 오직이에요. 모든 사람은 오직에 이 전문화 응답을 받고 싶지만은 안 되죠. 왜냐 힘이 없기 때문에 오직을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안 되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24의 축복을 누리고 이 망대 여정 이정표의 기도를 여러분이 조금만 묵상을 해도요. 이 오직을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는 유일성의 응답과 재창조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오직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되냐? 어렵지 않아요. 낮은 데로 내려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을 낮은 데로 내려가면 돼요. 마음을 낮은 데 두고요. 생각은 세계보고만 높게 두는 거예요.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비전을, 꿈을 그잖아요. 세계보고마에 딱 뜻을 두면은요. 어떤 것도 이렇게 참을 수 있고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마음을 높은 데 두고 생각은 낮은 데 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겸손하게 딱 낮은 데 내려버리면은 돼요. 겸손하게 하고 세계보고 나는 세계보고만 해야 되기 때문에 딱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전문화가 이렇게 이제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자화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여기에 전문화의 응답이 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업에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제자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주변에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회사에서 제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저분에게 배울 것이 너무 많구나. 저분 때문에 내가 힘을 많이 얻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제자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복음 전에 기능에 대해 도움을 주니까 제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과 기도로 힘을 많이 얻으면은,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이 말씀과 기도로 복음 안에서 힘을 얻으면, 영적인 힘을 얻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힘을 많이 줄 수 있는 것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의 힘을 못 받는데 다른 사람의 힘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그냥 말씀 묵상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문제를 앞에 놓고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그렇죠? 진짜 답을 주고 모든 답을 얻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합니다. 저 옛날에 그렇게 안 했거든요. 강단 말씀을 딱 앞에 놓고 내 자신이 먼저 하루하루를 이렇게 답을 이렇게 찾습니다. 그 하나님의 답을 줘요. 그거 하는데도 하나님이 증거를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제자가 나와요. 자, 세계화입니다. 그러면 드디어 업이 세계화가 되죠. 여러분의 업이 237과 맞아지게 되고 5천 종교가 맞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교회입니다. 교회 3시대입니다. 교회 3시대는 아까도 말씀드린 첫 번째 강단입니다.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답을 찾고 그렇잖아요. 모든 갈등과 모든 문제를 여러분 찾아내면은 강단이 제일 먼저 강단이 살아납니다. 제일 먼저 예배가 살아나요. 목회자가 그냥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설교한 그 속에서 나에게 답을 딱 줘요. 하나님 음성으로 딱 들리게 하고요. 희한한 일이 영적인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죠. 과거를 넘게 되고 현실을 넘게 되고 미래가 자꾸 응답이 이렇게 오죠. 그래서 말씀의 성취를 체험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 이제 굉장한 영적인 눈이 이렇게 열리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아마 사단이 그걸 엄청나게 방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매일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말씀을 강단을 뭐 이렇게 제목을 외우고 암송하고 성경 암송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얻고 방향을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도는 되어지게 되어 있고요. 기도는 하게 되어 있고 절대 망대는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강단을 통해 답을 얻으세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이상을 여러분이 지금 묵상 시대잖아요. 시대 살림 묵상 시대이기 때문에 묵상을 여러분이 하세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작은 것부터 이제 실천을 여러분이 쫙 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뭐가 되냐면은 멈출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응답이 계속 오니까 멈출 이유도 없고요. 방황할 이유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 3시대는 뭐냐면은 첫 번째 강단이고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 뭐냐 중직자죠. 지금 중직자 시대입니다. 교회는 뭐니 중직자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직자 강단을 통해서 답을 얻지 못하고 방향을 얻지 못하면요. 중직자는 계속해서 방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점칠 수도 없고 뭐 어디 가도 뭐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직자가 정말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면은 뭐가 오냐면은 반드시 현장을 살리는 지역을 살리는 망대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자기 직장에, 자기 집에, 자기 사무실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침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잖아요. 마리아의 집이 나오고, 야손의 집 나오고, 루다의 집 나오고, 가이오 집 나오고, 집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거기서 뭘 했냐? 밥 먹고 뭐 라면 끓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 운동과 기도한 거예요. 제가 처음 얘기 안 했습니까? 제가 처음 개척을 할 때게요. 저는 집에서 했어요. 집에로 사람들은 몰리니까. 집에로 사람 몰리니까 집에서 주일날만 했죠. 뭐.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 우리 집에서 모이자 해가지고 집에서 했거든요. 근데 그때 보니까 성경에요. 그거 제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성경 한번 봐라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전부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것이 나중에 커가지고 교회가 됐다. 제가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사무실이 뭐가 되냐? 그냥 스위트홈만이 아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러잖아요. 미션이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고 하나 계획한 나라이고 제자를 세우는 미션이 딱. 그렇죠.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때 처음에 라면 끓여 먹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간단하게 간식 준비하면 되고, 차라도 한 잔 준비하면 되고, 옷을 말고 생수 주면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뭡니까? 구루터기죠. 지금은 구루터기 시대잖아요. 구루터기는 누가 살리느냐? 불격자가 살리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구루터기를 현장에서 살려야 돼.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은 오늘 중요한 얘기 이렇게 했죠. 정말 부교육자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있는 그 학교예요. 매일 24 하는 거예요. 24 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뭐 있습니까? 그냥 우리 아이들이 있는 그 현장에 덜 순회하면서요. 일주일에 한 번씩 쭉 순회해 보세요. 순회해서 뭐하냐? 우리 아이들에게요. 힘주고 격려해주고 그렇잖아요.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면서 그렇잖아요. 성공자의 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조금만 도와주면 돼요. 리더십에 관한 책, 지도자에 관한 책이요. 10권이나 20권만 읽으면요. 다 나옵니다. 지도자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지도의 삶에 쫙 목록이 딱 나온다니까. 그렇잖아요. 뭐 자기 인생도 다 바뀌어져 버려요. 그거 하면서 뭐하냐? 복음을 살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슬비에 어쩌는다고요?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로 하여금 기도하면서요.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학업하고 기도하면서 할 수 있도록. 무슨 문제 있고 고민이 있으면 기도하도록. 그러면서 뭐하냐? 네 반 중에 네 친구 중에 하나님에 대해 관심 있는 자가 있냐? 그건 모른다고 할 수 있고. 누가 알지요? 있다고. 그거 한번 데려와 봐라. 같이 만나는 거예요. 같이 만나가지고 인생에 대한 성공에 대한 얘기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주는데 누가 싫어해요? 그 얘기를 부모가 해줍니까? 선생님이 해줍니까? 계속 공부하라고 그러는 말고 스트레스만 주고 뭐 푸시만 하지. 교회 뭐 사역자가 누가 그걸 해줍니까? 안 해주지. 진짜 기도 24 하면서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은요, 이 아이들이 살살 살아나요.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죠. 우리 교회요. 초등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앞에 집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거 후대 살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제일 먼저 삽니다. 자녀 앞에 놓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자녀에게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데 내 자녀 친구들하고 같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자녀도 살고 그 친구들도 자녀의 친구도 살고 사는 거 아닙니까? 해보세요. 기도하면서 진짜 여러분들이 그죠? 진짜 여러분들이 뭐냐? 지역 살리는 절대 망대를 그동안 뭐 계속 기도를 해 오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면 뭐가 돼요? 시대 살리는요 응답 능력을 다 주시겠다. 예배에 약속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데 마음 갖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요. 결론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망대를 여러분들이요 딱 세워요. 망대는요 파수꾼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이 파수꾼이 딱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사람의 기도가 모든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파수꾼의 기준이에요. 한 사람의 기도가요 죽어가는 한 가문을 살리게 되고요. 한 사람의 기도가요 죽어가는 한 회사를 살릴 수 있고요. 한 사람의 기도가 죽어가는 그잖아요. 한 지역을 살릴 수가 있고요. 한 사람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세계 살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이것이 바로 보좌의 능력이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문이 이렇게 열리고요. 지역 살리는 그렇죠. 절대 망대들이
세워지고 우리 후대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역사가 계속 일어날 거니까. 왜냐 성경이 약속을 했잖아요. 성경이. 아니 지금 바울이 빌립보 갔는데 누디아를, 여성 사는 누디아를 만났고 저만한 귀신 들린 자를 만났고 또 그 감옥소에서요 간수가 그 간수가 그를 만났고 그 일들을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응답으로 주시겠다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살아있는 실제적인 말씀으로 붙잡을 때에 마음에 감동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이런 역사 일어나면은 무슨 일이 벌이냐면 시비하는 사람이 일어나요. 욕심내는 사람이 일어나고요. 욕하는 사람만 일어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 준비를, 세계보험 그릇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의 말씀을 진짜 사실적으로 하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영적 힘을 얻으시고 정말 망대에 세우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 살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니 약속으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나의 과거, 오늘, 현재를 살리는 3시대의 응답을 주시옵시고 나의 업이 전무나 제자와 세계와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의 3시대의 응답을 주시되 모든 성도의 강단을 통해서 원내스가 되어지고 응답을 누리고 중직자와 구루터기와 우리 부부 교육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증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의정과 강국을 살리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증인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